안녕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희 집안은 불신 집안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아예 예수님이란 존재를 왜 의지해야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은 착하게만 살면 된다. 사람은 정직하게만 살면 된다라고만 가르침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살아도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선해질 수 없음을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의도를 곡해하고 저에게 나쁜 말을 할 적에 만약에 내가 착한 사람이라면 그 악에 악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저희 자아는 악에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부글부글 끓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전해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그 다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조금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저보다 일찍 아버님이 여의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장남이었고 또 저랑 터울이 아주 많은 늦둥이 동생이 세상에 태어난 지 정말 채 돌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정말 너무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유능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의지할 바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학생일 뿐이었고 아버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하늘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으신 다음에 정말 저가 살 수 있는 길은 장남으로서 정말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은 주일학교, 공과 공부 정도의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책을 품에 안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빠와 의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님을 주님께서 데려가셨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 아빠가 되셔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철이 없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저희 훌륭하신 아버님이신데도 말이죠. 그렇게 한 2, 3주 정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의 단을 쌓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환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 말씀, 그 감동,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나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글을 이렇게 쓰는 재주를 주셔서 저가 그 당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 지역 안에서 대표적인 이제 소년 문사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증표들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학교 안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평범했던 사람이 아버님을 잃고 나서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성적 그리고 외부 수상 이런 양면에서 하나님의 정말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 이제 열매가 맺혀지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또래 친구들이 저에게 적으로 돌아선 것이죠. 쟤는 잘난 척을 하는 애야. 쟤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한 이유인데 쟤는 이제 뭐 여자애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로 막 공격을 받았던 기억들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제가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과거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분노와 한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또 이런 열매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뻔히 보면서 이런 종 생각밖에 할 수 없단 말이냐.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너희들도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나처럼 살 수 있겠느냐. 물론 이런 생각들을 대놓고 그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가르침 받던 바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으라는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속으로만 꿍꿍 눌리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빠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편한 소리 하지만 나는 아빠가 없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이 마음, 정말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친구를 품어주면서 더 주님 앞에 집중했으면은 어쩌면은 그 당시보다 더 나은 열매가 저에게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해 주실 분도 없었고 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마음속에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주어진 삶에 열심히 충실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어떤 사역자님의 영상과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20년도 훨씬 전인 저희 학창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이 주신, 주님이 감동을 받은 그 일을 하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이 어떤 비롯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느냐는 바로 그런 취지의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경험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뜻과 내 자아의 해석을 완전히 구분하고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내 어떤 마음이, 내 것의 감동, 이 경계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일으키는 분노가 마치 하나님 뜻처럼 느껴지고 내가 일으키는 어떤 느낌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 이분이 조금 더 성장해서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가실 수 있게 되십사. 그리고 자꾸 자아가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 속에 그렇게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 이유를 불문하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인해 발생했던 내 속에서 우러나왔던 간에 나쁜 생각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깨끗하게 버리십시오. 우리가 성경으로 나아가야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 사이 경계면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너무 그 감각에 의지하다 보면 자칫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정말 부족한 저희 옛 기억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역자님께는 이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억울한 마음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일을 정직하게 했고 열심히 했는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나의 열성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정말 나의 본질이나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규칙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물음표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요. 물론 정말 남에게 오픈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넘어섬에 호응해야 더 크게 그리고 더 막힌 담 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잠시 여러 말들에 대한 반박이나 여러 말들에 대한 어떤 정말 자기 나름의 어떤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먼저 회개하는 자로, 먼저 무릎 꿇는 자로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정의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의 날카로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논술, 좋은 글을 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승전결, 명료한 자기 주관과 문장 구성입니다. 그것에 능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기도만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재능과 명철도 꺾어버리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사랑 없음이나 혹은 자신이 하나님 마음과 닮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비춰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나지요. 내가 구원을 잃고 내가 평강을 잃으면 안 되지요. 무엇이 내 평강을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평강을 가로막는지, 무엇이 주 안에서 나의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과 방해되는 일은 잠시 쉬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중보한다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으니 원망과 다툼과 분열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